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 제가 그 집에 달걀을 찌는 전기 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달걀을 다 넣어 놓고 코드도 다 꼽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돌려놓는데 그 똑딱이 있잖아요. 전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것을 항상 내려놓고 이걸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분 뒤에 딱 열어보면 달걀이 쪄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차디차게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다이얼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안에 아무리 이게 다이얼이 째깍째깍 열심히 소리를 내고 돌아가도 그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달걀은 될 수가 없어요. 쪄질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근데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무엇을 해라. 열심히 사역을 해라. 주의 일에 많은 행사들을 도모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는 무엇을 기다려라 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실제와 현존과 임재를 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따르는 데는 무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잘못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터부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마치 하등한 위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한 어떤 수단 아니면 찬양의 열기를 막 이렇게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기도회를 잘 어떻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처럼 교회의 사역과 인간의 종교심을 위해 부리는 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일을 진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오해들도 많아요. 불러 성령 하면은 불러 막 이거 막 뜨겁고 아니면 막 하루아침에 뭔가가 확 뒤집어지고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언제나 막 흘러야 되고 방언 막 뜨거운 몸에 체험 막 이렇게 안수하면 갑자기 뒤로 확 나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 아니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흔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성령 그러면 물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 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잘못되거나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마치 수학 공식 A는 B처럼 제가 방금 전에 말하는 것들만 자동적으로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현상에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옷이 없어서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이 마치 귀가 머신 분처럼 막 소리를 질러야 오신 분으로 인간 편에서만 이렇게
끌어당겨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는 내 영을,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물은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과 생명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내 안으로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만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림 언어로, 스토리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첫 번째 받은 돌판은요,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시면서 돌판 2개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며 거기에 글을 새겨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 40일 만에 그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쓰신 그 2 돌판이 내려와서 그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요한복음 1장에 자, 돌판, 즉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돌판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너는 처음에 그 깨어져 버린 돌판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라 모세에게 땅에서 똑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돌판과 함께 돌판을 담을 나무 궤를 하나 조각목으로 만들어 올라와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시 만들어 놓은 그 돌판은 그 나무 궤 안에,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궤 안에 넣어 놓고 평생 너희들과 함께 같이 있으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땅에서 다시 만들어진 돌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이 다시 만들어진 돌판을 시내산으로 다시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겨진 그 돌판은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개 안에 넣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하고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하시고 내주하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조각목은요, 광야에서 나는 목재로도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마치 가시같이 생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바로 그 나무인 거예요. 조각목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상징해요. 죄로 지옥의 땔감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궤자,
육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조각목은요, 잔가시, 그러니까 마치 그냥 잔가시 그냥 뭐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런 것들을 붙이고 만들어서 이게 하나로 만드는데, 이것은 교회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한 영혼이라는 작은 조각목들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이 그 조각목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심으로써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과 사도행전의 사명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라는 시간 동안 광야교회로 신앙생활이라는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람 예꿈 친구들 미션지를 이제 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오순절에 임하잖아요. 오순절 마가에 달아 오순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오순절하고 유월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근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 뭐가 넘어갑니까?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어떤 인간 편에서 어떤 구원의 어떤 것을 가미할 수 없는 그냥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어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99%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1%는 내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면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한 것을 가져와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기에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말씀을 보세요. 15절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거는 뭐 헌금 가지고 많이 와라, 뭐 헌금 많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석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시면서 16절에 보세요. 맥추절은 내가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추절은 출애굽한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부터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나는 광야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는 순종의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월절은 그저 하나님 은혜로, 그죠? 뭘 보태지 않아서 그냥 하룻밤에 잠자다 피 발라라. 그러니까 그 피로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야? 말씀을 먹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것을 깨달아고 알아가는 그 수고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요, 부름받은 교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는 데는요, 그리스도께로 그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애씀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충성과 순종이라는 그 행위는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쫓아 연합하는 누림의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아들로 입적이 된 교회 성도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누림과 행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로 신앙생활, 즉 광야에서 시작된 게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월절은 수고가 없는데 맥추절과 수장절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전혀 가미될 수 없는 하나님이 홀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나 너 하는 꼬락서니 보고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구원의 조건이 된다거나 너가 하는 거 봐서 이렇게 구원의 합격 여부를 판가름한다거나 이런 인간 편에서 정의하고 평가하고 보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 태어난 아이가 자라감이라는요. 여러분, 젖병을 빠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자동적으로 어때요? 나타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얘가 어때요? 나오면 어때요? 엄마 품을 가서 막 젖냄새를 맡고 엄마의 젖을 물고 막 힘있게 빨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젖병을 갖다 엄마가 타주면 이렇게 그냥 안 빨면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들어주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젖은 먹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양자된 자녀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어린아이가 안 되고 이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즉 성령이 우리 속에 행하시는 우리의 자라감, 성수,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여러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젖 안에 있는 양분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람 예꿈이 태어났는데 젖병을 안 빨고 가만히 누워만 있다면 뒤집고, 근데 엄마의 머릿속에는 뭐가 다 이미 그려져 있냐면 이 아이가 때가 되면 뒤집고 기고 일어나는 모습을 이미 부모는 그 아이 속에 넣어놓고 미리 보고 있는데 그냥 얘가 젖병도 안 빨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듭남과 자라감이라는, 즉 구원과 성화를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섞어버리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갈등들이 나타나냐면요, 어쩔 때는요 신앙의 행위를 잘잘못을 평가해서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럽니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더 구원에 무엇을 보태는 특심의 행위를 해야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단이 파고 들어와 성경 공부해야 구원받는다, 무엇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별력 없이 미혹하는 겁니다. 또 어쩔 때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땡!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신부로서의 순종, 관계, 연합의 삶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듣기에 불편하거든요. 먹기에 단맛이 아니라 쓰거든요. 그냥 교회 오면 좋은 말만 해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로만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면은 싫어하거든요. 따라서 자라감, 성화의 정확한 의미는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율법의 행위로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 연합의 자라감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는 과정이고 그리스도를 전 인격으로 알아감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더욱 살게 하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요,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태동한 뒤부터 성령을 따라 소명의 행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자라남, 바로 성령 행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먹고 따라가는 그 의지와 충성과 행함을 하다 보면 내가 더 엉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더 낙담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더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봐도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게 뭐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더 엇나가는 이 죄성이요, 더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
이 지지지로도 못한, 이 지지리도 못난 이 내 마음의 법, 즉 옛자가 나를 사로잡으니 오라 나는 어찌하나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삶의 일상을 살면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거 뭐 집사도 아니고 잡사다 잡사.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때 틈을 타서 여러분의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막 우리를 더 몰아세우죠. 자,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자라감의 과정이에요. 넘어짐과 지체함과 부족함이요. 결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유무를 가지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성화와 성숙의 과정에 넘어지는 것은요. 지옥행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말미에 나는 치지지도 못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뒤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육신의 탐욕과 혈기 내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남편이 자존심 긁는 소리를 하니까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혈기를 확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틈을 타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람예꿈이 웃네요. 너무 리얼했어 목사님이. 자,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죠. 야,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아이고 무기나 사라. 묵사다 묵사. 묵사발이나 먹어라. 네가 무슨 잡사냐? 집사냐? 잡사지. 그냥 잡채나 해서 먹어라. 이렇게 우리를 막 정죄하죠. 그러면 어때? 우리가 머리가 그냥 땅속에 처박힐 정도로 낙담을 해가지고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 지옥이나 가겠다. 교회 가서 뭐하냐. 예수 믿어 뭐하냐.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실제 여러분 이게 실제 제가 들은 건데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요. 평생 30년 넘게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요. 예배 한 번 안 빠지셨대요. 근데 명절에 자녀들이 많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 먹이다가 뒷날 새벽기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어가고 못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도 주일 예배를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분이 예배를 빠지실 분이 아닌데 하고 신방을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새벽기도를 빠졌는데 내가 지옥까지 그러니 사다리 하나 이가 빠졌는데 교회가 뭐합니까?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의 무지함 때문에 온 거예요? 거듭남과 자라감 그러니까 즉 구원과 성숙, 성화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하는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웃긴 일 같잖아요. 그죠? 웃긴 권사님 같잖아요. 권사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피치 못할 어떤 회사의 일로 예배를 못 갔어요. 근데 갑자기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단 말이야. 내가 오늘 예배를 안 가가지고 사고가 났구나.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자녀가 자라가면요. 애가 좀 커가는 걸음마를 배우다가 자, 우리 하람예꿈이 걸어가다가 한 번 넘어졌다고. 집사님이 딱 엄마가 하는 말이 잘 걸어야지. 신발 사준 지 며칠 됐다고. 이게 얼마짜린데 그걸 못 걸어가지고 그렇게 넘어지냐? 넌 내 자식 아니야. 얘가 도대체가 발가락이 몇 개야? 너 10개야? 9개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길거리에 있다가 그 애 넘어져갖고 무릎이 다 까져갖고 울고 있는 애를 갖다 내버려두고 오는 엄마가 있습니까? 그 엄마는요 약간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왜 쳐다보니? 집사님 그러셨어요? 아니었죠. 그럴 땐 쳐다보면 안 돼. 민망해. 그때는 엄마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시 일으켜서 까진 무릎에 흙도 이렇게 막 털어주고 씻겨주고 호시딘도 이렇게 발라주고 놀라서 막 우는 애도 어이구 내 새끼 아팠어 놀랬어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막 고개를 흔들고 난리가 아니네. 집사님 막 웃고 난리가 아니네. 또 상처가 덧나지 않게 낫기까지 계속 소독도 해주잖아요. 저는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손가락 베었잖아요. 화장실에 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막 가가지고 막 내가 더 악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 아프니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도대체 칼을 어떻게 썼길래 이러고 있어 지금 하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악을 막 지르고 그래서 아이고 정말 이 주인을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응급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감의 과정에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흔들리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뒤에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영감을 얻어서 바로 로마의 그 양자법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이 거듭남과 자라감, 즉 구원과 성화를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만 있는 양자법이 있습니다. 자, 왕이요. 자기 상속자가 없으면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양자의 조건은요. 부모와 일가 친척이 없는 고아여야 돼요. 만약에요. 한쪽에 부모가 있다거나 친척이 있으면 나중에는 섭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를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고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천의 고아 같은 거지 같은 아이를 아들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입양을 하면 먼저 호적에 올리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에 입적이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이 호적에 올라가도 이 거지 왕자는요. 모든 행실이요. 거지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습성은요. 옛사람의 죄된 습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에 이름이 올려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행실은요. 하나같이 그냥 거짓 습성대로 말하고 살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밥 먹는 것부터 뭐 이렇게 허겁지겁 먹어요. 너무 리얼했어? 우리 하람 예꿈들이 계속 웃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숟가락이 옆에 있어도요. 어때요? 손으로 그냥 퍽퍽 떠서 먹고. 우리 애들 어려서 그러잖아요. 엄마가 숟가락 쥐어주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숟가락 다 던지고 어때요? 뭐 여기 막 다 묻어있고 여기 다 묻어있고 막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떠서 먹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제 또 가정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왕자님은 왕의 아들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러니 밥은 이렇게 예의 있게 좀 얌전하게 먹어야 해요. 그런다고 쩝쩝쩝쩝거리고 막 질질질 흘리고 이런 먹는 것이 여러분 젓가락 옆에 있는데도 쓰다가도 수 틀리면 손으로 던져버리고 이런 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자의 그게 습성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 때는 1년에 한 번에 목욕할까 말까 했겠죠. 그죠?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어때요? 칫솔 들고 다니면서 이 닦으세요 왕자님. 목욕하세요. 옷이 더러워요. 옷 갈아입으세요. 말은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하얀 침대 위에 자기가 누웠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가지고 다시 그냥 그 다리 밑에 가서 자고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자는데 깨워갖고, 여기서 자면 아니 되옵니다 왕자님. 그러면 어때요? 열받아. 그죠? 아주만 귀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 목사야 사랑해라, 감사해라, 담대해라. 누구야, 힘을 내라, 기도 좀 해라. 누구야, 그만 분노하고 불쌍히 여겨라.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 누구야,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내게서 들어라. 누구야, 이게 상황과 현상이 문제가 아니야. 그게 변화된다고 지금 변화될 게 아니다. 내 앞에 풀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요, 지금도 너는 왕의 아들,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하면 성령인 내가 내 속에서 근심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냥 자꾸 반대되는 소리를 내시니까 그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아버지 왕을 닮아가는 왕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라감, 성숙, 소위 신학적 용어로 빌리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교회 속에 오셔서 하시는 바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났어도, 즉 유월절을 경험했어도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시간이 걸리더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진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꽉 차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라감의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님이 이 조각목, 즉 우리의 육체 속에 오셔서 구원받은 교회 신부들에게 바로 무엇을 하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기에 상속자의 존재감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거짓 습성으로 사는 게 편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영광 이전에 왕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이 뭘까요? 자, 로마서 8장 18절에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아까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8장 1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 자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성령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너희는 상속자다. 응? 그러니까 그 자라감에 그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하니까 뭐 거창한 것 같죠? 근데 일상의 고난의 웅덩이 언덕들인 거예요. 일상이. 자, 만나를 이틀치를 줍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치만 주어야 하는데 이틀치를 줍고 싶은 자에게는 그거 눈앞에 있는 거 못 줍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싶은 자에게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게 고난인 겁니다. 오늘 친구들 만남이 있어요. 에? 또 생일 파티가 있는데 예배 시간과 이렇게 겹쳐. 그러면 예배 다 끝나고 가면 나만 늦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순간 선택의 고난인 거예요. 오늘따라 아까 누구야? 저기 하람예 꿈 영상에서 봤지? 이불이 너무 포근해. 교회 갈 준비 됐니? 일어나야지. 엄마가 이렇게 해도 어때요? 이불을 돌돌돌 말고 굴러다니잖아. 그러니까 잠이 많은 잠꾸러기들은 일어나야 되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계속 잠이 오는데 예배 시간에 눈을 떠야 되는 것도 뭡니까? 고난입니다. 또 미워해도 100번 그냥 시원찮은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것도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자아의 분신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 닮고 따라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입에서는 자녀를 향해서 잔소리 기관단총이 총알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한참 막 딸에게 잔소리를 막 하는데 얘가 손을 올리더니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닦아요. 그 뭐냐면 침에 총알이 막 가득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눈에서는 막 우리 레이저 빔이 막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남편이 신앙을 이해 못하고 핍박하면 그것도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저는 어려서요. 지금은 아버님이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젊어서 저희 엄마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하셨어요. 교회 갈 시간이 되면은요 주일 아침에 나가서 어디서 아침술을 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땡깡을 놔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일 아침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막 밥상 날라다니고 막. 그런데도 그 와중에 그 부엌 뒷문으로 꼭 우리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100원짜리잖아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씩 지어주고 부엌 뒷문으로 우리는 교회 가라고 보내요. 엄마가. 근데 저는 이제 큰딸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 보냈다고 엄마 또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막 이제 뛰어가는데 그 갈 때만 그 마음이 이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면 과연 엄마가 집에 있을까? 아니면 엄마가 괜찮을까? 어제 맞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아빠한테도 얻어맞기도 수없이 얻어맞았습니다. 근데도요 눈이 멍이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가세요. 기도를 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어깨 너머로 이제 배운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저렇게 생명 거는 거구나. 응?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이닥쳤어요. 누가 들이닥쳐요? 아버지가 들이닥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엄마를 머리채를 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서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엄마 목사님 앞에 설교하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난이죠. 다른 게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는요. 예수를 지식으로만 가득 넣는 이티머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삶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상속자, 아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념과 마음과 선택과 가치와 삶,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이끄심 과정에는요. 실제 여러분 전장에도 세우기도 해요. 실제 전쟁터에 세우신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왜? 우리가 말씀의 칼을 빼서 왕의 말씀으로 훈련된 왕의 아들로 왕자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거지의 습성으로 반응하는지 성령이 계속 우리 곁에서 돕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로 살았어요. 천의 고아로. 그런데 그 고아가 갑자기 양자가 되어서 왕의 수준까지 왕 아버지의 그 일을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그 왕까지 자라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슬픔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자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씨는요 싹이 나고 잎이 열리고 장성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는요. 우리가 가랑비만 내려도 막 벌벌 떨고 날지 못하는 날개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걸 뚫고 날아오는 아버지 독수리 날개 같은 그런 장성한 날개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현장에서 얻어맞고 터져오는 게 아니라 왕의 전술로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상속자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에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틀 안에 아예 붕어빵처럼 그냥 아들 닮은 아들로 딱 찍어내시는 게 성령이 성도 속에서 지금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신 예수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꽃을 피우고 다른 열매가 아닌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 맺히게 하십니다. 첫 열매이신 아파르케이신 예수 생명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첫 열매 아파르케로 맺히게 하셨기에 여러분을 통해 또 수많은 예수님이 낳은 첫 열매들이 열리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도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자라감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그 내용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자꾸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예수님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 때도 말했지만 이제는요 한국교회 부흥이요 뭐 건물이 커지고요 근사한 건물을 세우고요 성도 수가 얼마고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부흥,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고 끊어졌던 호흡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심령의 부흥이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심령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친히 성령이 인도해 가실 때 나타나는 그 상속자 훈련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좀 넘어졌다고, 내가 오늘 좀 주춤했다고, 흔들렸다고, 나 이래 가지고 되나,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럴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시는 성령의 통치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한 주간도 또 일평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누림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